오늘은 31번째 시간 31장 회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다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방법 아홉 번째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간구가 아니고요, 먼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많은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들은 대부분 사람의 소원과 또 사람의 구하는 바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에 반하여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청하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청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많은 간구들은 우리의 어떤 소유를 위한 기도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소유를 위한 그런 기도이면, 이 회개 기도는 우리들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기도.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길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길인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시대나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냥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세대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들의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 기도가 참 중요하고 또 시급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와 이 세대에 가장 절실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다. 저희 감리 교단에서는 올해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기억하고 8월 달에 전 교단적으로 많은 예배와 또 기도회와 많은 집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캐나다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감리교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1903년 회개 운동으로부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우리 감리교단적으로는 올 8월에 다시 한번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위한 다양한 집회를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1903년 철저하게 본인이 먼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시급한 기도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영적 새로움과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까지 나의 영적인 삶이 뭔가 충족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다면,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막힘이 있다면 그건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는 왜 우리에게 회개 기도가 시급한가, 먼저 네 가지 말씀을 먼저 좀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지금 회개 기도가 시급한가? 첫 번째는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죽는다. 여기서의 죽음은 어떤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죽음은 그냥 육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러고도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었죠. 즉 죽음,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혹 우리가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내 영이 하나님과 복된 관계인지는 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인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내가 인본적으로 열심히 믿음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에 온전한 주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영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철조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그건 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도말하고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시급하게 회개해야 되느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적인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더 자라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는 미루어서 되는 게 아니다. 왜? 자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왜? 병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개 기도는 시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깨달아진 죄는 오늘 회개하고. 왜? 죄는 더 자란다는 겁니다. 그냥 이 죄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있는 죄가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또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는 거죠.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회개 기도는 시급한 기도이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죠? 우리의 혼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리와 같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부터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복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세대가 정말 필요한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자복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많은 시대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나아갔느냐? 회개하는 기도로부터 나아갔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가 아무리 죄가 안 돼 있고 악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더란 말이죠. 특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회개 기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불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이미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원망한 것을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놋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 없고 누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절로 6절만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상의 성경의 큰 구도는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고,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3장에 보았듯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주의 성전을 탐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시대를 붙들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여서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사무엘은 어둡고 캄캄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20년을 기도하고 드디어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회개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사무엘의 시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부흥은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미스바의 회개 운동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시대마다 미스바 대영적 각성 성회를 갖는 것은 미스바 성회의 핵심은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허물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기보다 먼저 나와 우리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사단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감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게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만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너 안에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은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면서 정작 우리의 죄를 사탄은 감추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이제는 나의 죄부터, 우리의 죄부터, 이 세대의 죄부터 회개하며 하나님만 나아갈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미스바의 대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땅 우리에게 정말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 24장 17절로 19절.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죄가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지자 스스로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졌나, 백성들의 인구 계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건 스스로 너를 교만케 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구 계수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 나라 백성들이 7만 명이 병에 걸려 죽는 게 된 거죠.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도 범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훌륭한 건 뭐죠? 그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책하지 마시고 회개하자. 마귀는 언제나 그걸 자책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사 언제나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자 하나님이 그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니느웨의 기도, 요나서 3장 4절로 10절입니다. 4절과 5절만 교독합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심판하기를 원하였지만 니느웨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들의 죄들이 멈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에스겔의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보이신 환상은 뭐냐? 하나님은 그 땅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거기 보니까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 너희를 심판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죄로 말하여 우리를 멸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로서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너희를 심판하였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하여도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범죄한 한 민족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귀히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자꾸만 무슨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자, 우리가 바르게 살자, 당신들이 새로워져라, 자꾸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캠페인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을 캠페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교회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 회개하는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한 사람, 그를 통하여 한 시대와 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뭘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당신들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외치는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하여 너희들을 심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가로막고 서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킬 것이고요, 그 공동체를 지킬 것이고, 그 시대와 그 민족을 지킬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렵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조선에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이 그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자 원산에서부터 평양으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적 각성이 오늘 이 땅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었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서서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확장하고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회개하는 한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지, 아직도 죄 위에 죄를 쌓으려고 확장하고 시설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뭘 확장을 하고 규모를 키우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사람이 이 세대를 새롭게 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 이 교회 위에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남의 허물을 덜추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복하며 나와 이 세대를 붙들고 우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소리치지 말고 울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어느 시대나 회개할 때 우리는 살았거든요. 이 땅, 이 교회가, 이 시대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땅의 교회를 염려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남의 탓을 합니다.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못돼서 이랬다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그 한량없는 사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들의 교회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길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제도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시설을 탓하는데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지요. 마귀는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시설이 잘못됐고 우리 교회 사람이 잘못됐고,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특별히 2023년 이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한빛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었고 우리의 죄를 자복한 그로서부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